저는 종교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에는요, 신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념이란 굳게 믿는 마음인데 이슬람 교도들이 자살 테러를 불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신념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천국이 보장되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알라와 이슬람을 위해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순교할 경우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확실하게 천국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신념이 가장 무서운 거죠. 광화문 사태에 일어난 것도 보면 일부 교회가 국가 방역 시스템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도 같은 맥락이에요. 종교적 신념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 가르침은 그 교인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가르침이 지옥 자식을 만드는 가르침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야 할 가르침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3장 15절 한 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찾아다니며 율법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을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들이 전한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가르침이 참된 복음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복을 받고 무엇을 하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는 식의 율법적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인가율적 신앙에 얽매이게 만들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 인가율인데요. 이 율법적 가르침이 바로 그래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했으면 그만한 보상을 받는 것이지 이것이 율법적 가르침이에요. 그러기에 율법을 잘 지켜 행할수록 사람에게는 종교적 신념, 즉 자기 의가 더 커지게 됩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행한다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복음은 그저 은혜로 거저 받아지는 선물이기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의라는 것이 껴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한 면목 없는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인가율에 근거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은 인간의 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에 가둬둠으로 인간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무장 해체시킵니다. 복음은 이렇듯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지도 자기 의를 독려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어 자기 부정을 시키고 현세가 아닌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을 주구장창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율법적 가르침은요, 내가 한 만큼 복을 받는 이런 인가율에 근거하여 전파하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은 설득력 있고 사람들에게 혹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적 신앙을 갖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복음적 신앙을 갖기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들, 영적인 귀가 열리고 계시로
눈이 열린 자들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넘게 말씀을 전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사람들은 결국 진리를 전해도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교회 정문에 서서 가시는 교인들께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날 평상시에는 묵뚝뚝하기만 했던 남자 어른 교인들 몇 분이 저한테 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그날 설교가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건 각자 판단할 성도의 자율성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설교의 요지는요, 술, 담배 그거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자유가 있지만 참된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요지의 설교였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저한테 와서는 설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에 제가 안 속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어떤 처지를,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건드리고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역시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들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면 거기서 그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복 받고자 하는 자신입니까? 참된 복음은요, 오히려 이렇게 전해야 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복음을 안 전하죠. 왜냐하면 십자가, 죄인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선 듣기 좋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어다 라고 저주하신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전도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감언이설로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패망한 이유는요, 이런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인과율에 근거한 율법적인 설교, 즉 네가 이것을 행하면 그 행한 만큼 복 받을 거야 라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본적 방법으로 온갖 세상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뒤섞어서 잘못된 복음을 확산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전혀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 들어와 교인 수만 늘린 것,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은 전했지만 율법이 가리키는 목적,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념이 되면 더욱더 무섭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율법적 신앙은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의를 세우는 가짜 교인으로 양육해요. 그러나 참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십자가 앞에 넙죽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만들어요. 성경은 이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 세상 복을 누리려 했던 그것이 한국 기독교를 다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 것이라면 이제 우리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순물이 제거된 순전한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누려야 해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걸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 참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바른 말씀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인본적인, 율법적인 설교가 아니라 인과율에 근거한 설교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설교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인됨이 더욱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더욱 낮아질 것이며 결국 구원받는 회개에 이르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월이 다 지났습니다. 가을입니다. 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부터 다시금 정진하여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